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많음을,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생명된 말씀을 우리가 먹고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길로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영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먹어져야 되는데 안 먹어지고 그냥 앉았다 갈 때가 아버지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먹고 힘을 내서 2014년을 힘있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버지 신앙생활로, 믿음생활로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영혼 몸이 강건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갈망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운동력 있고 우리의 심령골수는 쪼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깨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연초입니다. 아버지 기관장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 아버지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각 기관, 각 아버지 부원들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장이 되어져서 구석구석을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합하여 선을 아버지 하나님 다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라이프 신학원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심을 감사하오니 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알아들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은 아버지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우리 새생명교회와 라이프 신학원이 아버지 영성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좋은 일에 은혜가 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단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온전케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성경 154면입니다. (48절부터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특송 있겠습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환난도 고통도 감사하며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 만왕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 전도사님 때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만난 이후라서 그러신지 장 목사님 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신앙이 뭐 깊다 안 깊다를 떠나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제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의 말에 의해서 그 부모의 약속이 그 자녀에게 실제가 되므로 다른 아이들보다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약한 또한 능력이 없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부모 아래 있는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라도 깨어있는 그들에게 효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추운 겨울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어 이곳에 주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개개인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온전히 받아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수요, 금요 나누어서 6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특별히 방글라데시 저쪽에 아프리카 쪽을 말고라도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 그 북한에도 여전히 보면 그 아이들이 온전히 먹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아프고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병이 들고 갈비뼈는 다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성령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차마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똑같은 아이들인데 대기업가의 아주 그 손자 8대 독자 손자는 똑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는 굶어 죽을까요? 난리 대난리 나겠죠, 그죠? 호화스러운 삶을 살며 많은 혜택을 누리며, 왜냐하면 부모의 말에 영향력이 그 아이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성령의 구원, 이제 그 적용 그런 부분이 이미 다 객관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이 우리도 영적으로 헐벗고 그렇게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이 노출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구촌이 약 70억이 된다잖아요. 70억. 70억 인구 중에 아마 많은 프로테이지가 종교,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난 기독교, 굉장히 아마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혜택을 받아 누리며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하게 기도하며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돼도 괜찮고 노숙자로 있어도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모섬이면 어떻고 헤롯 궁전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다른 형들은 너무나 잘나서 또한 교육도 잘 받아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쟁쟁하게 잘났는데 말체 다윗은 초라하게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을 치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님을 찬양했고 또한은 왕궁의 왕이 됐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를 들면 변함이 없었듯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변화올려 상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약속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생활은 대통령이 돼도 좋고 말제 구급 공무원이 돼도 좋고 대단한 부자가 돼도 좋고 오늘 먹거리가 없어서 그냥 빈속으로 예배 드려도 그 자체가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도면 잠깐 있다갈 이 텐트 색깔 때문에 너무 뻐갤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저희 교회가 조금 했을 때는 가끔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에 하간포로도 가고 그때는 이게 텐트가 다 달라요. 텐트 색깔이 또 큰 텐트도 있고 적은 텐트도 있고 튼튼한 텐트도 있고 그러지 못한 텐트도 있고 그때 저희는 오랜만에 큰 텐트를 장만을 해가지고 또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지 수련회 가면 꼭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잤어요. 비도 새지 않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도 와서 목사님께 상담한 사람 없더라고요. 텐트가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2번만 자면 집에 가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또한 물질 문제 속에서 건강 문제 속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문제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그런 사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좀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지 어디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신앙생활, 모든 상담의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그냥 돌아올까요? 내 남편이 돌아올까요? 언제나 이 돈이 좀 풀릴까요? 이건 갖다 대도 이건 되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이런 모든 상담과 기도 내용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나?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왕자답게 공주답게 그렇게 그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왕자와 공주는 왕자답고 공주답더라고요. 보니까 왜 어려서부터 왕자답게 교육을 쭉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잡혀가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아주 자존심 세우면서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 그런 왕자 또한 공주도 대단하더라고 보면서 참 바르게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자며 공주인 줄 믿습니다.
저도 또한 그러기를 바래요. 세상 잠깐 스쳐 지나가는 파도와 같은 물결에 이제 너무나 왜 이렇게 크니 정리 그런 부분에 좀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들을 삼가 조심하며 한 걸음 정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지향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70억 인구 중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각처에 각 나라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주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많은 먹거리들,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얼마든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아마 그 지혜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그것도 요금도 하나도 없이 그쪽에 영상을 통해서 거기가 살고 있는 집도 보고 뭐 먹는 것도 보고 얼굴 색도 보고 말하고 어떻게 그런 걸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잠시 이 세상에 방문하면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개발돼서 발전되고 우리가 정말 편리한 그러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의 모든 좋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 과거의 그런 조상들만큼 더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먹거리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어때요? 옛날 보면은 아주 하루 세끼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지금은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의 세계를 탐방을 하고 그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지수 이르잖아요. 통장 있어요? 없어요? 통장도 없죠. 돈도 없죠. 화장품도 없지요. 집도 없지요. 선크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신발도 없어. 그래도 온 동네가 같이 잡아서 그거 하나 구우면요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추장이 하나를 또 얼마나 행복하게 먹고 또 얼마나 춤에 행복하는지 또 내일 먹거리도 없는데도 그렇게 정말 그런 걸 보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최고로 누리고 먹고 입고 살아도 역시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구나.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고 그렇게 놀랍게 정말 기적을 베풀고 또 사라 개인으로 말하면 솔로몬에게 대단한 지혜를 줘서 다 해봐도 이거 도통 완전한 삶, 완전한 나라 그게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완전하신 정말 영이요 생명이신 떡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될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그분이 오셨었습니다. 2000년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학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원리를 알면 차분하게 싹싹 풀어가면 그렇게 재미있대요. 근데 아직 수학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잘 풀면 또 뭐합니까?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생을 마감하고 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쯤 되면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숙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제 저기 가나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야 사막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할 것이며 매일매일 일어나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늘 매일매일 차려놓은 밥상만 먹으면 된다. 우리 같으면 원망불평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안 그래요? 원망불평 하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많이 성장하셨는데 행복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신데, 별 기둥이 하나님이시고, 눈 떠 보니까 씨앗도 뿌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만나와 매출하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굉장히 맛있게 감사히 먹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거기까지 뜨거운데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따뜻한 물속에 정말 샤워하고 씻고 좋은 옷 입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왔었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막 정영자 목사님 찬양도 은혜 받았지만 그게 막 이렇게 다 와라지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에이 그래도 차라리 그 광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는 통장 돈도 아무 필요 없고 다 똑같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마음껏 누리며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없어도 행복한데 또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또 성질을 내요. 아유 짜증나, 배불러, 속상해, 뭐 살 빼니 찌니 뭐 난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인생은 많이 먹어도 불평, 없으면 없어서 불평, 잘나면 뭐가 잘났는지 모르게 자기들 기준이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그냥 영혼이 입고 있는 내 집을 쓰는 모자와 같은 거거든. 세모 모자, 동그랑 모자, 빨강 모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평가하잖아요. 뭐 누가 미남이니 비녀니. 그거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엔 좀 제가 그래요. TV에 가끔 TV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마음이 좀 찢어진다 그래요. 찢어지게 아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아마 그 영의 마음이겠거니. 그렇더라고 보니까. 또 교회 나온 우리들을 보면 또 우리들도 또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거에 태평천하에게 정말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대기업의 회장도 아니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늘 내게 효염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조심하며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신의 정욕을 하나하나 좀 쳐버리고 제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냐고 낱낱이 보여준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환장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세계는 겉만 표출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시는데 과간이 아닐 것입니다. 네. 위험할 즈음에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이렇게 호흡하며 오늘 귀한 밤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장면을 바꿔서 유대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무리들이요 나름대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야,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젊으신 그분만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아. 병도 다 낫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요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쫓아다닌 거예요. 사방팔방 멀리 계시면 더운 데서 배 타고 쫓아다니고요. 난리가 나고 막 신났어요. 누구 오셨대. 뭐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막에 한 7박 8일 옛날 좀 구경을 시켜주면 참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22절부터 한번 포리하게 볼까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지금 베푸신 이후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걸 보니까 이거 이제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땅에 로마 석국에 있었는데 정사도 필요 없어. 그걸로 뭐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22절부터 대강 보면은 주님을 찾으러 막 다녀요. 배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24절에 만나요. 베드로와 그 야고보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으로 가요. 바다 건너편에서 반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이 내가 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헤맨 줄 아십니까? 막 만났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얼마나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응?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다 죽었거든.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기름을 예표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12제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목숨을 바로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며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도 멀고 멀은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파도에 반응하며 씩씩거리며 감정대로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디? 예. 그렇다고 우리를 약간 비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다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며 사라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절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소유를 말해요. 여기는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쭉 넘어갑니다. 저희가 못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공짜로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 병도 다 고쳐주죠. 먹을 것도 다 주죠.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에?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자와 여러분이보다 더 기쁜 소식을 이미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에?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영원한 참 만족 보장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버겁고 어렵습니까 이게. 새롭게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모든 예배가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새로워지고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호흡하는 것도 새 마음 새 능력으로 새롭게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진짜 사모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 육신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하나님 일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단은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일만 시켜요. 사단은.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안식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속상하고 안 되고 답답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주님께 감사 고백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그 주님 조금 전에 그 행했던 오병이요, 떡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키시면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출애굽 16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러니까 참떡이 아닌 그냥 육신의 떡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그 광야에서 내린 것은 영적인 참떡이 아니라는 거죠. 왜? 40년 먹어도 죽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육신은 또 피곤해서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참, 이게 육신을 데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육신은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형성된 하나님과 따로 삶의 형성된 가치관도 육신이지만 또 이것 사지백제도 육신이라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거 보니까 육신적인 것도 있구나. 뒤집어 보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루에 주여 이 떡을 항상 달래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일 안 하고 먹는 그 떡을 생각하고 조금 전에 빈들에서 그 먹었던 그 떡을 생각해. 일하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이 떡을 좀 항상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성 그 우물 그 수가성 여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이게 뜨거운데 정말 몰래 창피하게 물 떨어지지 않게 맨날 이 물을 주십시오. 질문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헛물을 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이 떡 좀 항상 달래요. 그러니까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떡을 말씀하셔. 새로운 떡.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졸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믿을 수 있고 그 자에게 이 효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여리고 이전의 가치관이 바꿔졌다고 하지만 여리고 이전의 가치관으로 작전기도 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리고 이전의 가치관의 작전기도 그래 40일 10일 해보자고 그러면 된다고. 그건 절대로 안 맞는다고요. 그거는 안 열려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세상 사람들은 못 먹을 떡이에요. 세상의 떡은 가지가지 떡을 먹어봤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못 먹어요. 우리는 이미 그 떡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12 제자가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이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렇게 기쁘게 복음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최고 멋진 순교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조금만 가치관만 돌리면 난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노라.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마음을 동하게 하셔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 절 한 절이 왜 그렇게 맛있습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몸이 아니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그 기가 막힌 부활체로,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염려도 근심도 없고 매이지도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정말 부활체로 이제 살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중심이게 믿어지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마 내일 오늘 밤부터 보면 아이고 뭔 좋은 일 있냐고 아마 다 물어볼 겁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무슨 좋은 일 있는 것 같다고 아마. 사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진짜 수억조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거저 받은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을 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그 뻔할 뻔짜죠. 수군수군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육신의 가치관이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세대 속에서 날마다 깨어 근신함에게 실제가 되기 하기 위해서 자신을 확정시키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수군수군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개개인을 주님께로 보내셨구나. 주님을 믿어지게 하셨구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냥 표현을 하라 그러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목숨까지 주셨고 함께 계시니까 좀 감사하다는 좀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또 그렇게요. 반응을 잘 못해요. 반응을 하든지 26년을 쭉 여기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넓게는 하나님 은혜, 좁게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이 사람 참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는 기가 막힌 비밀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받고 깨닫게 하셔서 이게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 이게 이 떡은 이게 여기 떡인데 뭐가 자기가 떡이래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이따가 끝나고 상담하실 분 없으시죠? 그게 아버지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보다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겠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세상의 떡은 다 먹어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원망불평하고 맛도 없대요. 맛도 없고 맨날 만족이 없었어.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소멸 다 부패해버릴 육신의 양식이었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오셨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기적으로 이 산떡을 저와 여러분이 먹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영이여 생명이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효염이 있기 위해서 깨어서 영중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시며 결단하시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마음을 들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